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3월 16일 목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 바로 성전에 가셔서 더러워진 성결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곳에서 장사와 환전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매하는 자들을 쫓으시고 환전상을 엎으시면서 부패한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다음 날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왜 엎으셨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셨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전의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도 언짢은 표정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소란을 피웠는지,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이들은 성전에서 장사하고 환전하는 것을 허용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자신들의 일을 방해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성전에서 제일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그들이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무시했다라고 생각하여서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물어본 것이죠. 특별히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를 물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대적한 예수님의 권위는 다른 것에서 나왔다고 여기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신적 권위나 왕적 권위를 말하게 된다면 이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했었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질문을 했던 성전 지도자들에게 되물으시면서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가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의 권위가 하늘로부터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인지 물으신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몰릴 정도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고 그 세례가 회개 운동으로 이어질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그렇다고 대놓고 세례 요한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고민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하면 그동안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은 것에 의해 그들은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라 하면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인정한 사람들의 민심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갔는데 이것이 한순간의 물거품이 될 수 있었기에 이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두 대답 모두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로 자처하는 이들이 백성들 앞에서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무식과 판단력의 결핍을 시인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모른다라고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려
처하게 하려고 하다가 자신들이 곤란해졌죠. 예수님을 창피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그들이 창피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이유는 그들이 대답을 못한 그들의 무지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거짓된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믿은 것이 아니라 로마 권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추구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종교적 형식만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는 삶 때문에 창피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은 부끄러움 자체가 목적은 아니셨습니다. 만약 이들이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다면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목적이 있으셨기에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에 자기도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자, 28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첫째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할 것을 명령하였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아들은 일하겠다라고 말한 뒤에 가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버지는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둘째 아들에게 불러서 똑같이 명령했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일하기 싫다고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하러 포도원에 갔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두 아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이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볼게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질문은 너무나 쉽고 명확했습니다. 순종의 기준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쉬운 질문에 둘째 아들이라고 쉽게 대답을 했죠. 이때 예수님이 이들의 쉬운 대답에 근거하여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들보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더 나쁜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가장 큰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의 지도자들이 가장 화려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보다 먼저 세리와 그리고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지금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여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요한이 가리켰던 메시아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창녀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보다 낫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주변의 백성들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 큰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망신은 사실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죠.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넘겨버리고 날려버리고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받은 수치를 너무나 수치스럽고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백성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쾌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목적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그들이 깨달아서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먼저 회개한 세리와 창녀들이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먼저라는 표현은 그들에게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문이 닫히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 성전 지도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표현이었지만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다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려고 찾아와서 자신을 궁지에 넣으려고 질문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도 회개하여서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그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편안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첫째 아들의 모습과 비슷할까요? 아니면 둘째 아들과 비슷할까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반응하지만 실제 삶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완악한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종교 생활이라는 형식에 만족하면서 삶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회개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고 환전하는 것을 엎어버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엎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할 우리의 마음이 나 중심, 사랑 중심으로 변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엎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거나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엎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무너뜨리실 수도 있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 극복하지 못할 환경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자신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혹시 나도 돈과 편안한 삶이 목적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중요해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 있다면 아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의 아픔이, 지금의 고통이 사람들 앞에서의 수치가 나중의 아픔과 하나님 앞에서의 수치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프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회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는 고통스럽고 아플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다듬으시며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기에 우리는 회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우리는 맞이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어두움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우리를 밑바닥에서 올리실 것이고 마주하고 있는 아픔과 어두움을 제거해 주시며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진실로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해 회개를 사랑하게 되고 이 믿음으로 인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우리가 깊이 누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고개는 끄덕거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어질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몸부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더라도 우리의 밑바닥까지 가보게 하여 주시고, 아프더라도 우리의 어두움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내면의 악함을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부흥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로 낮아질 때마다 그 영광으로 높여주시는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